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2장 전체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용으로는 3장 3절까지도 함께 볼 수 있고 떨어뜨려서 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일단 2장 전체만 한번 좀 보는 걸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서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또 신앙의 모습, 또 삶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에스겔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장, 3장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물론 그 선포 내용 중에는 대부분 에스겔은 뭐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좀 책망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 그건 단순한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바로 연결지어서 종말이다 이런 식의 표현보다도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패역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이 때로는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포로 생활을 끝났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것 자체가 심판의 어떤 그 내용이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복음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기보다는 조금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 하면 유대인들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대상도 분명히 그 에스겔이 패역하다라고 부르는 그 대상 자체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건, 이때는 좀 독특하다 그랬죠. 남아있는 사람들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고 스스로가 부르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부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스겔이 패역한 자들이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꾸로 하나님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모든 생각과 삶 속에서 좀 몰아내려고 하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과연 그 수가 많다라고 해서 그게 온전한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괜찮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수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소수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도 17세기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물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분명히 종교개혁은 16세기 이제 루터나 칼빈에 의해서 그 전에 보면 뭐 또 교부들도 있고 그 앞선 어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그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인물들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칼빈하고 루터란 말이에요. 그럼 16세기인데 오히려 17세기로 돌아가자는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는 역사상 그런 시기가 없어요. 지금 벌써 2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부터 이렇게 그 전에도 있지만 구약 시대도 있었지만 쭉 살펴보면 17세기만큼 어떻게 보면 뭐 좀 유럽에 한정돼 있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풍성했던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아니면 어떤 뭐 지역적으로도 그렇게 풍성했었던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17세기로 돌아가자 이렇게 개혁주의 마치 어떤 그 모토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표현이 17세기라는 정거장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칼빈에게로 가자 이게 보통 이게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풍성하게 드러내시는 어떤 그 시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좀 이렇게 그 진리는 소수가 갖게 하시는 방식이 많아요. 오늘도 보면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포로기를 거쳐왔건 뭐를 했건 그리고 에스겔은 이제 포로 생활 중이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알아요.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처한 환경도 알지만 자기네들이 또한 어떤 그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어떤 대상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여태까지의 그 배경들로 인하여서 자기를 택하여 주신, 그러니까는 뭐 단수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우리들을, 그러니까 그들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는 이게 그 민족 전체가 물론 이 안에도 소수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어느 때나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도대체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아직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다. 몇 명이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헷갈리시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7,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전체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그들은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도 아니고 아예 극소수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전혀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레미야나 그러니까 사역 기간이 겹치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 정도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소수는 언제든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로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패역한 족속이다.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상태에 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백성에게 다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이렇게 그 바울이 전도 여행 떠나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이런 차원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됐을 때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 이제 한참 남았어요. 에스겔서 자체가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장부터 어떻게 보면 에스겔은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러니까는 이건 보통 인자는 구약이건 신약은 아예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고 보통 구약도 인자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연관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에스겔로 그냥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들의 선지자는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까요?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죠. 대부분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겔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상황을 유추해서 보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같이 포로로 끌려온 자입니까? 아니죠. 같이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볼 때는 좀 속된 표현으로 너나 나나 같이 포로로 끌려온 자인데 너가 뭐 예레미야도 아닌데 우리에게 뭘 책망을 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라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상황에 에스겔이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불러주신 것은 에스겔의 위치를 좀 이렇게 확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그러니까 목사와 이 성도는 완전히 뭐 본질적으로 다른데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당시의 그 상황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에게도 안 쓰셨던 표현이에요. 그들을 부를 때에 뭐 내 종, 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이런 표현들은 있어도 인자라고 불러주시지는 않는데 에스겔에게는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뭐 에스겔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다 이거보다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향한 그 권위를 심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발로 일어서라.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2절에 넘어가서 보면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라는 표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누구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나를 부르셨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서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전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즉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일어났다가 일어서는 이런 개념보다도 정말 내 마음을 한마디로 에스겔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정말 이 패역한 백성에게 두려움을 갖지 않고 나가게 만드시는 그런 분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성령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게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게 거짓 선지자고 참된 선지자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내가 전하는 것. 그게 참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바른 목회자, 참된 성도라고 했을 때는 목회자건 성도건 내 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지금도 그대로 대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이런 말씀들을 좀 차근차근 보시면
이제 그런 의미들을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에게는 좀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에스겔은 힘이 빠진다라기보다도 이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어떤 그 개념, 어떤 신앙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3절에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 이제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3절에 보면 일단 너가 가서, 즉 에스겔이 가서 전해야 될 대상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특히나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상이 더 강했어요? 선민 사상이 훨씬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족적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훨씬 강했을 시대란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 비해서. 뭐 지금하고는 뭐 더 비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자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곧 패역한 백성이다. 이건 에스겔이 기록했지만 누구로부터 들은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죠. 분명히 내가 택한 백성인데 지금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패역하다. 내가 불렀다라는 것조차 기억하지 않으려고 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외면한다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개념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여러분은 가고 싶으시겠어요?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입이 안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상황상 전도를 잘 못하실 경우도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뭐, 부교육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청년부도 맡았고, 그 다음에 뭐, 초등부도 맡았고, 심지어 유치부도 맡아봤었는데, 전도를 하러 가면, 뭐, 사탕이나 이런 거 주잖아요. 뭐,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하면, 받아가면 좋은데 안 받는 애들도 있고 가다가 사탕만 먹고 껍질 버리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요 이런 거 안 먹어요 하고 그럼 그냥 가든지 받아갖고 던져요 바닥에. 요즘엔 뭐 그렇게 못된 애들도 있어요. 저 안 먹을래요 저 됐어요 이러고 그냥 가는 애들도 그거 하나 받아주지 하는 상처가 오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안 먹는다니까요 하고 바닥에 확 이건 때릴 수도 전도하러 나왔는데 때릴 수도 없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쉽게 그냥 뭐 끈질기게 애한테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르르 몰려 나오는 애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뭐 걔가 나오든 말든 상관없다라기보다는 뭐 혹시 나올 수도 있겠지 하는 그냥 마음으로 주고 뭐 이런 건데 그래도 만약에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린 대로 뭐 그것만 먹고 버린다든지 아니면 눈앞에서 그렇게 막 패대기를 쳐버리면 그게 마음에 확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그 다음 주에 그 학교 앞에 가기 싫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바닥에 던졌던 내 얼굴은 기억이 납니다. 희한하게. 그 몇백 명 중에서 그의 얼굴은 기억이 나요. 그러면 난 어른이고 걔는 애잖아요. 그런데도 걔를 또 보기가 부담스럽고 어떨 때는 걔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늦게 나오든지 나오는 시간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각자 혹시 전도하실 때 이런 상처들을 혹시 좀 또 받지 않으셨나? 근데 지금 에스겔은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그럼 최소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대상에게 보내주셔도 부담감이 클 텐데 어떤 자들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긴 하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패역한 자들이다. 그리고 나를 배반했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이거예요. 에스겔 너를 보내겠다. 너의 권위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그 대상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자라고 그를 높여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나나 포로 생활 같이 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우리한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나와버리면 에스겔은 할 말이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자기 백성에게 가는 거지만, 자기 동족에게 가는 거지만 에스겔이 갖고 있는 그 부담감은 엄청 컸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사탕을 아까 예를 들어드린 사탕을 패대기 치는 수준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보세요. 근데 어떻게 폐역하게 됐냐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럼 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개혁신학자들이 17세기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을 쓰냐면, 왜 그러면 18세기로는 안 돌아갑니까? 왜 19세기로는 안 갑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반틸이라든지 카이퍼라든지 벌코프라든지 그런 훌륭한 인물이 있는 20세기로는 왜 안 돌아갑니까? 근데 20세기로는 뭐 돌아가는 건 2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왜 18세기, 19세기로는 안 돌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18세기, 19세기는 기독교 전체가 거의 어디에 함몰되어 있는 시대였어요? 자유주의에 거의 함몰되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17세기의 그 풍성한 유산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못한 것. 어떻게 보면 또한 공과를 따진다면 과는 그거죠. 후손들에게 이 가장 좋은 개혁신학을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도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너희 조상은 나를 잘 섬겼는데 너희는 왜 나를 모르느냐라는 표현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너희가 잘 보고 배워서 섬기라는 어떤 그런 같은 책망이어도 그런 표시인데, 오늘 표현으로 보면 그들과, 즉 너희들과 너희의 조상들이 나에게 어떤 자로 있다? 배반했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즉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은 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될 내용들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선조들로부터, 즉 어머니,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선조들로부터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늘 한마디로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후손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라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너희가 결국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 되고 나를 떠나서 나를 배반한 백성이 된 것은 너희도 문제지만 너희 조상들 때부터 나에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비판을 많이 할 때도 로마 카톨릭 자체도 문제였지만,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이 생성되어 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도 어거스틴을 상당한 중요한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도 어거스틴을 중요한 인물로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칼빈도 그렇고 이제 존 녹스도 그렇고 그런 이제 그 당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정말 멋진 표현을 썼죠. 우리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진주를 발견한 거고, 종교 개혁자들은, 너희 로마 카톨릭은 가끔 진주가 만약에, 가끔은 아니, 진주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걸 봤으면 저는 팔아가지고 어디 옮겨갔을 텐데, 이 진주가 만약에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뭐가 묻을까요? 흙이나 하여튼 더러운 게 묻겠죠. 우리는 이 진주를 발견했다면 아마 이 영상을 카톨릭 다니시는 분이 보면은
이불킥을 하겠죠. 화가 나서 거꾸로. 근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는 그 진주에 묻은 흙만 발견했다. 이 흙은 어떻게 버려야 돼요? 털어내 버리면 뭐만 남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진주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에게는 만이교적인 영향이 남아 있어요. 그가 이중 예정을 말하고 예정론을 말했지만 그 칼빈이나 베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깊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예정을 말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어거스틴에게는 최고예요. 삼위일체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만일교적인 사상, 그 다음에 구약의 림보 사상. 그러니까 림보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 아직 그 림보가 아닙니다. 이제 구약의 선조들이 이제 그 아직 바로 천국에 못 가고 선조 림보, 뭐 유아 림보 이렇게 좀 개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이거를 살짝 변형시켜서 받아들인 게 바로 천주교의 연옥 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그래 어거스틴에게 만이교적인 영향이나 그런 어떤 그 좀 림보 사상 같은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그가 말해놓은 풍성한 진리, 삼일체를 버릴 거예요 그렇다고? 아니잖아요. 이중 예정을 버릴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좋은 내용들을 너희들은 거절하고 뭐만 받아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림보 사상이나 그런 것들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는 진주에 묻어있는 흙만 발견한 존재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진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솔직한 얘기로 죽었죠.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2명만 생각하지만 우리도 독립투사 그러면은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뻔뻔해지고, 왜냐하면 4절에 보세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자,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답이 앞에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내 앞에 계속 범죄를 해왔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뭐 이건 실명 들어가도 되죠. 성재랑 윤재가 뭘 보고 자라겠어요. 그래서 윤재 안잖아요. 이럴 땐 또 윤재가 지난주가 지지난주가 와갖고 아빠 나 목사 될래. 그래? 왜? 나도 아빠처럼 여기 서서 말할래. 이게 설교인지 뭔지 모르니까 말할래. 난 키 크면 이제 여기 올라와서 그러더니 지가 여기 와서 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키가 안 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카메라 안 찍히겠지? 당연히 너는 안 찍히지. 그럼 난 크면은 설교할 수 있어? 아니 설교 아니야. 말할 수 있어? 아니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부 많이 해야 돼. 공부 많이 해야 돼? 살짝 고민하다가 많이 하지 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쟤네들이? 그래도 그냥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러면은 이 당시 이 백성들은 뭘 보고 자랐을까요? 조상들로부터 뭘 보고 자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조상들이 범죄했다라고 했으니까 조상들로부터 어느 성까지 올라가서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자란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얼굴이 뻔뻔하다. 그래서 왜 로마 카톨릭 말씀을 들었냐면 이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이 거의 세상을 지배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을 전부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우리의 전통이 그렇게 말한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말한다. 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한다. 이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조상들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주석에서도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칼빈이 주석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신앙 안에서 잘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는 않고 자녀 교육을 신앙 안에서 잘해라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 엄청난 그 부패함의 어떤
온상이 돼서 결국 그들의 변명거리가 우리 조상이 이렇게 했다. 그게 그들의 변명거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자들이 됐다는 거죠. 사순절 지키고 이제 뭐 부활절이 언제예요? 안 지켜서 기억도 안 납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가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가요? 이런 걸 모르면 요즘엔 목사가 아니라 그러는데 전 목사가 아니고 관심을 안 둬서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런 거 다 없는 거 만들어 놓고 결국은 물어보면 우리 전통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뻔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섬기는 방식대로 너희들이 섬기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섬기냐라고 했을 때 우리 조상이 그렇게 섬겼다. 결국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냥 제가 읽을게요. 보시면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니 더 가기 싫어질 것 같아요. 마치 요나가 어디로 가야 되죠? 니누에로 가야 되는 거였죠. 근데 안 가잖아요. 요나는 뭐 또 다른 사정이 있었지만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에스겔 입장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표현해라. 말하라. 그래서 이 앞에 1, 2절 요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에스겔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에스겔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결국 에스겔이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에스겔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오히려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나만 의지해야 된다. 저 백성들 보기 시작하면 너 말 듣지도 않을 건데 너를 어떻게 할지도 모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보내니까 보내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내짐을 받은 그 대상을 바라보면 너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너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선교가 아니더라도 목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게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와주셔서 감사하죠.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개척할 때 그랬어요. 저 이제 사모한테 그랬죠. 아마 평생 동안 한 명도 안 올 수 있다. 누가 요즘에 개혁교회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안 온다. 다 이렇게 막 한마디로 쿵짝쿵짝하고 뭐 막 불바다라 이런데 좋아하고 뭐 진짜 막 예언해주고 뭐 방언 통변해주고 막 이런데 좋아하지. 뭐 이렇게 막 그냥 말씀만 전하고 뭐 성경 공부만 하고 이런데 아무도 안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돈 벌어라. 이게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각오를 같이 하고 가야 된다. 근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참 함께 감사드리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들을 사전에 에스겔로부터는 차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보지 않는 거예요? 뻔뻔한 이스라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 뻔뻔하게 나올지는 앞으로 에스겔을 보면 정말 뻔뻔하다. 이 2장 4절에 하신 이 표현대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른 이방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자기네들 스스로가 부르는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말을 안 듣는 그 차원에서. 그래서 5절로 보면 또 시작이 그렇게 돼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안 들을 거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백성들에 대한 표현이지만 동시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게 누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너의 사명이고 그들이 너 말을 듣고 깨우쳐서 돌아오든지 아니면 듣고도 깨우치지 못하고 안 돌아오든지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너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떤 말을 전하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에스겔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든 또 누구에게든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목회자는 이런 데서 위로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차원에서 위로와 또 힘과 능력을 능력을 얻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목사만 혼자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물론 앞에 강단에 서서 전하는 건 목사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혁신학 안에서는 모든 신자가 신학자가 되길 원하는 그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노력하고 힘쓰는 게 이제 저희의 입장이니까.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에 자 5절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후에 그들부터 자 시작.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니 선지자가 있다는 거 몰라요? 알죠. 다 알죠. 왜 몰라요? 예레미야도 알고 다 있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너도 그들로부터 선지자임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그 길에 브레이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직접 그들을 멸할 수도 있지만 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세우셔서 역사하시잖아요. 물론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6절은 위협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딱 봐도 이건 비유적 표현이라는 건 아시겠죠? 가시와 찔레. 무슨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이 무슨 덤불 가운데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너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가 가시 역할을 할 것이냐?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들어야 돼요?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너가 내 말을 전할 때 너에게 너를 찌르는 가시 역할을 누가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것이다. 왜? 그들이 패역했으니까. 즉 나를 떠나버렸으니까. 찔레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정갈 같은 역할, 정갈은 한마디로 뭐 독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일 만큼의 독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너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뭘까요? 그들의 말은 뭘까요? 한번 앞에 가시와 찔레, 전갈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이때는 주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선포하게 될 때에 그들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럼 솔직한 얘기로요. 어떤 교파에서는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라 그런대요. 축복에 대한 설교만 하라 그런대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마치 가시와 같이 찔레와 같이 전갈과 같이 덤벼드는 거예요. 왜 그런 설교 하느냐는 식으로. 그리고 그거는 뭐 표적 설교 아닙니까? 뭐 이런 어떤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하면 에스겔도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한다.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했을 때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면 에스겔도 더 전할 용기도 나고 힘도 날 텐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은 워낙 패역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마치 지금 은혜를 단절하고 계신 것처럼 유기자들처럼 은혜를 유기자라는 게 아닙니다. 유기자들과 같은 상태처럼 지금 내 말을 거절하고 있는데 너의 말이라고 듣겠느냐는 거예요. 안 들을 거다. 듣지만 않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엄청나게 심한 말을 하고 진짜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어도 쉽게 나가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겔이 훌륭한 인물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또한 반면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못 전해요. 제대로 해야 될 말을 못 합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표현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 대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대상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그 내용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낮춰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누구한테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설교 방법론을 가르칠 때 자꾸 그런 방식으로 나가요. 아니요. 오히려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강하고 더 본질적인 것들을 얘기해줘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대상을 고려하지 않는 설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대상을 고려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 대상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냐면 말씀하게 하신 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이 이 사람들의 얼굴이 좋았을까요? 너희는 가시야. 하나님에게 가시 같은 역할이고 너희는 패역한 자들이야. 너희는 찔레 같은 자들이고 전갈과 같이 독을 품고 하나님에게 대드는 자들이야. 너희 조상 때부터 범죄한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라고 에스겔이 전해야 될 거고, 전했을 때 대다수 정말 패역하고 그 돌이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에스겔에게 좋은 말과 좋은 얼굴의 표현이 나왔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그러니까는 뭐 그게 행동이 됐든 아니면 실제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든, 맨 처음에 누구를 전도하자 그랬을 때 웃고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너나 믿어라, 아니면 뭐 보여달라,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달라. 어떻게 보여줘요? 나도 못 봤는데. 그러면서 7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들은 심히, 그냥도 아니고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거기다가는 본인 성경이면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이게 뭐 다 중요한 표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로 전해라.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전해라. 너 말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 생각대로 하려면 그들의 얼굴이 생각날 거고 그들의 어떤 그 험한 표현이 생각날 건데, 어떻게 담대하게 내가 전한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하라.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피커의 역할을.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는 그냥 성경을 쫙 읽어주고 내려가는 게 제일 좋은 설교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 버리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어려우니까 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한마디로 이제 뭐 주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은 목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는 역할. 근데 여전히 대언해서 전한다 하더라도 목사의 역할은 거의 스피커에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너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충분한 그 이해를 가지고 전하는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끌어와서 내가 전도시켰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내가 믿게 했다. 어떻게 내가 믿게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로 인도할 수는 있어요. 데려올 수는 있어요. 내가 믿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 에스겔이 열심히 전할 때 소수의 정말 신실한 자들은 그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아도 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신실하기 때문에 더 그 에스겔의 경고를 듣고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자신의 신앙을 더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할 거예요. 그건 아주 너무 극소수일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가시처럼 그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표현일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고린도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통 이제 칼빈이나 이렇게 해석할 때 복음이 악인에게는, 즉 악인은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기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생명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겁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같은 복음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한마디로 더러운 냄새 같다는 거죠.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막 그거 막 찬양으로 부르고, 저도 그렇게 살래요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향기를 향기로 받아들일까요? 더럽고 역겨운 냄새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좀 속된 표현이지만 누가 이렇게 붕 하고 막 느끼면은 이렇게 컴퓨터 막잖아요. 누구야? 막 그리고 막 자리 피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면 품어낼수록 내 옆에 사람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향기를 품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향하여서 등을 돌릴 수 있다. 너의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또 다시 될 거라는, 이거는 뭐 세대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며칠 전에 뭐 낙태죄 뭐 그것도 또 통과됐잖아요.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걸 그렇게 뭐 여성의 인권만 생각하면 태아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인권으로 접근한다면.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신 그 생명윤리 차원으로, 창조 질서 차원으로 접근하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죄거든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점점 더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전체적으로 멀어져 가게 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누구를 바라보면 안 돼?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 이제는 세상 법의 결정으로 낙태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한 이 시대에 낙태를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할 말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거 단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는 더 타락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이제부터는 에스겔에게 더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믿음을 다져주신다 그래야 될까요? 그 어떻게 보면 믿음 위에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만 주로 이렇게 많이 쓰시는 표현이죠. 그럼 너가 내 말을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 입을 벌리고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진정한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처럼 하나님의 말씀. 너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양식이지만, 그러니까 늘 신명기 8장은 제가 강해 설교를 요즘에 하고 뭐 강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근데 하여튼간 뭐 이렇게 한 권씩 성경에 한 권씩 정해서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신명기 8장 3절은 굉장히 자주 했던 설교예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던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음식들이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를
그 살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비유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 뭐예요? 콩나물이요? 콩나물만 먹어요? 콩나물 덮밥? 비빔밥? 네, 콩나물 비빔밥이래요. 그래서 우리 성재는 수업 시간이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나오면 점심 메뉴가 뭔가. 그래서 아싸, 이번 주에는 뭐 나온다. 아빠, 오늘 점심은 이제 치킨을 좋아하니까 닭갈비래, 치킨 너겟에 그것 때문에 학교 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만나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너희 입으로 먹는 게 진짜 양식이 아니라 너희가 마치 만나가 없으면 곧 죽을 것처럼 여기는데 그게 진짜 양식이 아니라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너희에게 진정한 양식이다. 만나는 솔직한 얘기로 없어도 며칠 굶어도 너희 안 죽는다.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양식이 없으면 너희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솔직한 얘기로 밥 한 끼 안 먹어도 안 죽어요. 한 2, 3일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에게 가야 되는데 너도 같이 패역해지지 말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패역한 백성에게 가야 되는데 너도 패역해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패역해지지 않으려면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아무런 지식 없이 나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네요. 윤재가 목사 된다 그럴 때 크면 할 수 있어. 나 여기서 언제 아빠처럼 말할 수 있어? 너 크면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패역한 백성에게 가야 되는데 너가 패역해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너가 그럼 패역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로서는 뭐예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선포의 내용인지가 벌써 이제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3장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3장 1절만 한번 좀 연결고리가 이어지니까 3절 내용까지만 한번 다음 주에 볼 건데 한번 읽으면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1, 2, 3절만 읽을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책 어떻게 먹어요? 여기서 먹는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아요. 먹고 소화시킨다라는 것은 벌써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도 찌꺼기는 배설물로 나오지만 그 음식을 먹어서 양분이 돼서 내 안에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소화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것이 너 안에서 소화가 되고 너 안에서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래야 너의 말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이거는 환상이죠. 진짜가 아닙니다. 그죠? 두루마기 드시면 안 돼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노골적인 노골적이라기보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런 표현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냥 아주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두루마리를 먹고 그거를
창자에 채울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음식이 배부르게 먹었을 때 내 위에 가득 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누구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뚱뚱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알레고리칼한 해석이죠. 그래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꿀같이 좀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뭐 이건 3장 내용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시 이제 뒷부분하고 그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안 끊었어요. 장이 그렇게 돼서 끊은 게 아니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끊었어요. 그래서 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의 전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을 보내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좀 쉬운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지기는 쉬운 곳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 자기 동족 늘 뭐 함께 생활하고 같은 포로 생활하는 생활 속에 있으니까 오히려 보여질 때는 뭐 내가 내 백성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면적인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패역했는데 단순히 포로기 동안을 겪었기 때문에 포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패역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를 근거해서 보면 왜 하나님이 즉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패역해진 게 아니라 패역해진 시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조상들도 범죄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그 범죄의 깊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깊어진 거예요. 믿음이 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범죄의 깊이가 깊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를 졌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에스겔만 이 두루마기와 같은 복음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양식을 먹듯이 복음을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세 끼 뭐 먹을까를 걱정하는 것보다도 뭐를 걱정해야 되냐면 올바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체하잖아요. 상한 음식 먹으면 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모습들이 패역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이가 조상 때부터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겠어요. 그들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굳건한 마음 갖고 안 돼요. 내 의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열정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우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돼서 진짜 내 창자를 채우듯이 채워져 있어야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패역한 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탕을 하나 초등학교 애가 패대기 쳐도 상처가 되고 가서 어떤 선생님들은 가서 잡아갖고 너 이거 왜 버려? 받기 싫으면 받지 말지 하고 막 혼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순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다가 욱하는 마음이 나와서 겉으로는 이런 애들은 교육시켜야 된다는데 그건 전도하러 갔다 무슨 교육이에요. 열심히 전도만 하고 오면 되지. 그러니까 에스겔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 왜 안 듣는 거야? 왜 안 돌이키는 거야?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 얘네들 안 듣습니다. 이 백성들 안 듣습니다. 내가 아무리 전해도 안 듣는데 내가 더 이상 전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에스겔의 의지와 에스겔의 열정으로 나갔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에스겔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일어서라. 근데 일어서는 것도 누가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고, 일으켜서 너를 보내시는 거고, 너 말이 아니라 내 말을 하는 거고, 내 말은 이 두루마기, 즉 복음에 있는 거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패역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것도 참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나간다라는 것은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에스겔처럼 세상이 어떻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세상을 향해서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죠.